새벽의 공기는 아직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산자락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한없이 부드럽게 수행자의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서는 차분함과는 다른 이름 붙일 수 없는 작은 소용돌이가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비워야 한다고 들었건만 내 마음은 왜 더 복잡해지는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감정을 지우려고, 들끓는 욕망을 억누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흔들렸고 조용히 잠잠해지기는커녕 새로운 요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수행의 길목이 아니라 혼란의 원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버리려는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어차고 감정을 지우려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드는 현실은 그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곁에서 걸음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행자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께서 그를 바라보며 고요히 서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나무의 결처럼 깊은 차분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우려 하는가? 부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 속의 욕망을 없애고자 합니다. 생각을 비우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강물 위의 파도를 눌러 잠재우려 하나 파도는 손끝에 닿을수록 더 크게 이는 법이네. 그 말씀은 수행자의 가슴 속에서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마음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고 그 노력 자체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비우려 한다면 그대는 이미 무엇인가를 채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네. 멈춰 바라보게. 비움은 꾸미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이니. 수행자는 그 말씀을 따라 한동안 숨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그는 아주 작은 변화, 아직 이름도 붙지 않은, 그러나 어딘가 넓어진 듯한 공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기도 전에 수행자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부처께서 남기신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지만 그 울림은 아직 낯설고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그의 내면은 금방이라도 방향을 잃을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의지가 그 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곧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을 없애고 싶은가? 이 욕망을 없애야만 깨끗해지는가? 그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려 했지만 바라본다는 순간 그 대상이 이미 달아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의 욕망은 형태를 바꾸며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없애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이 한 곳에 얽매이면 다른 곳이 산란해지고, 산란해진 마음은 다시 욕망을 만들어내는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욕망을 없애고 싶다는 욕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미약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마음의 표면을 흔들었습니다. 조금 뒤 부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수행자는 스승을 마주하며 다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듯합니다. 부처는 잠시 발치의 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밀어내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그림자일지 모른다네. 그림자를 없애려 발걸음을 옮기면 그림자도 함께 옮겨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 속에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욕망을 밀어내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억누르고, 지우고, 도망치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밀어내는 마음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새로운 욕망이네. 그러니 그대는 없는 것을 만들고 만든 것을 다시 없애려 하는 끝없는 길 위에 서 있는 셈이지. 수행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모순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그 열망이야말로 가장 강한 욕망이었다는 것. 그 깨달음은 가슴 한가운데서 서서히 풀려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행자는 다시 조용한 숲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두며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구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욕망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욕망에 잡아먹히지 않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욕망이 떠오를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욕망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없애고 싶다는 마음, 비워야 한다는 집착이 스스로를 가득 채우던 방식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고 비워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듯이. 그러자 욕망은 처음 느꼈던 것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조금 뒤에는 저절로 바람 속으로 스며들듯 사그라졌습니다. 보아라. 부처께서 어느새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붙잡지 않을 때 스스로 흘러가네. 그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우려는 노력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바라보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여백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 여백이 자신도
모르게 넓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비움은 지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상태라는 것을. 숲은 낮의 햇빛 아래 잠잠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바람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았던 경험이 그의 내면을 조금 밝게 만들었지만 그 여백은 아직 매우 작고 쉽게 흔들릴 만큼 연약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망이 조금 옅어지자 그 아래에서 다른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 기대, 그리고 형태조차 모호한 두려움. 그 감정들은 욕망보다 더 은밀하고 더 다루기 어려운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행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늘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 마음은 정말 비워지고 있는 걸까? 혹시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미세한 불안들은 어떤 큰 파도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버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명히 인식했습니다. 욕망은 눈에 잘 보이는 큰 파도라면 불안과 두려움은 물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같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그것과 함께 머물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만히 그 감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불안은 잠시 더 또렷해졌다가 어느 순간 모양을 바꿨습니다. 마치 보고 있음을 느끼고 스스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은 내가 붙잡을 때만 커지는구나. 그날 오후 부처께서 천천히 수행자의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수행자는 방금까지 느꼈던 감정의 소동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어느 순간 욕망이 잠잠해진 듯했으나 그 아래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솟아오릅니다. 그것들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주변에 나무십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잎은 흔들렸다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보게, 이 잎이 흔들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네. 바람이 드러나고 바람이 지나갈 뿐이지. 감정도 이와 같네.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다 다시 길을 떠날 것이네. 수행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수행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감정이 자신을 더 손쉽게 흔드는 경험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처의 말은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면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가르침. 그는 다시 마음속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숲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도 함께 깊은 고요 속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의 감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는지 관찰했습니다. 불안은 흐릿한 안개처럼 올라오고 두려움은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의 가슴께에 머물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는 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겠지만 이번에는 그저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있구나. 떠오르고 싶어서 떠오르는구나. 그러자 그 감정들은 그를 강하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형태를 보여주고는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않으니 그림자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숲 사이로 스며들며 잎사귀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수행자는 아주 작은 평온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사라져서 평온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지 않아서 평온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감정이 그대를 다스리지도 않게 하였네. 그저 그 모습을 비추었을 뿐이지. 이것이 마음의 그림자를 지나가게 하는 길이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작은 빛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내면 한 구석을 은은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감정들은 적이 아니었으며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는 것을. 해가 기울며 숲 속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루의 빛이 사그라지는 그 시간, 수행자는 스스로의 마음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감정의 그림자를 붙잡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평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평정은 아직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우고 싶어 하고 있다.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겨울의 솔바람처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수행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진동을 흐르도록 두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아 있자 마음은 다시 복잡한 파동을 일으키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은근히 고개를 들었고 두려움의 기척이 낮은 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수행자는 그 감정들을 바라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왜 아직도 비워지지 않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는 법을 조금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파동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았던 두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좌절은 다시 마음을 채웠고 그 좌절은 또 다시 비워지지 않는 마음을 탓하는 마음을 낳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나는 언제쯤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그때
부처께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어둑한 숲길을 지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빛 대신 고요를 데리고 오는 듯했습니다. 부처께서는 수행자의 곁에 앉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우려 합니다. 그런데 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무십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잎을 비워보게.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스승님, 잎은 비울 수 없습니다. 부처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말은 수행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려 하는 동안 마음은 그 비우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네. 비우려는 마음은 곧 채우는 마음이네. 그대가 내려놓지 않은 것은 욕망이 아니라 비움을 향한 집착이네. 수행자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비움을 향한 집착. 그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비워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목표 자체가 마음속에 또 다른 무게가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무게는 그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결코 비워지지 않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숲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수행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그대의 길은 헛되지 않았네. 다만 그대는 지금까지 비움을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비움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네. 수행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가 억누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쫓아가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지고 비워진 자리는 저절로 드러나네. 이것이 비움이지 그대가 애써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 한가운데에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지금은 마치 날이 밝을 때 서서히 드러나는 산의 윤곽처럼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구나. 부처 말씀의 결이 가슴속에 촘촘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은 비우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도록 여백을 남기는 공간이라는 것. 그 깨달음은 오래된 돌 위에 내려앉은 이슬처럼 맑고 조용했습니다. 수행자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비움을 찾으려 했고, 그 찾으려는 마음이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이미 비움의 문턱을 보고 있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빛이 스며나오는 듯했습니다. 그 빛은 비워야 한다는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부드러운 여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바람과 햇빛이 나무짚을 흔들었다면 지금은 어둠이 나무들 사이를 조용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고요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요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건 내가 할 일은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머무는 것뿐. 그러나 말로는 이해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요를 느끼고 싶다. 고요 속에 머물고 싶다는 바람이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욕망처럼 거칠지 않았지만 가는 실처럼 얇게 이어져 그의 수행을 흔드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오래된 바위 곁에 앉아 숨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은 간헐적으로 얼굴을 드러냈지만 그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게 두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두자. 그는 그렇게 마음속에 부드러운 공간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을 때 정말로 어떠한 상태를 만들려는 의지조차 내려놓았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묘한 고요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그의 내면은 잔잔한 물결만 남겨둔 채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를 마치 낯선 손바닥으로 살며시 만지는 듯한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고요일까? 하지만 그가 그 고요를 더 깊이 느끼고자 하는 순간 그 미세한 바람 같은 마음의 움직임이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고요는 마치 갑작스레 일어나는 작은 물결처럼 금세 흩어졌습니다. 수행자는 고요가 사라진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그 고요를 다시 느껴야 한다.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자리일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이 다시 조급해지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유지하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 고요가 일어났던 순간보다 훨씬 크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요를 원할수록 고요는 더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또 고요를 욕망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부처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를 유지하려는 마음은 고요를 흩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네. 수행자는 스승의 말이 너무 명확해 가슴이 아리기까지 했습니다. 고요는 유지할 대상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 부처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를 붙잡으면 고요는 사라지고 그대가 고요를 놓아두면 고요는 그대 안에서 쉬어가네. 수행자는 스스로의 실수를 다시금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는 성취가 아니라 드러남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달빛이 잔잔하게 숲을 비추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옅은 빛 속에서 다시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요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를 유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벼운 나무잎이 강물 위를 떠다니듯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파동 역시 자연스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요는 다시 아주 부드럽게 그의 내면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요가 오더라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를 과정으로, 흐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어떤 확신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고요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구나. 부처께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요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행자는 스승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고요를 놓아주었기에 고요가 그대를 찾아왔네.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 속에 한 줄기 온기를 남겼습니다. 고요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고요는 그의 마음이 마련한 작은 여백 속으로 스며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비움이 드러나듯 고요 또한 드러나는 것임을,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새벽이 다시 찾아왔다. 밤의 고요를 지나오며 수행자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고요를 붙잡지 않으려 했고, 고요가 떠나도 뒤쫓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는 순간들을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고요가 가리키는 방향 너머에 더 깊고 더 선명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고요조차 비켜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빛이었다. 숲의 새들이 한두 번 울어대며 아침을 알리기 시작하자 수행자는 다시 앉아 눈을 감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쉰 뒤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으려고 의도했다. 생각은 여전히 드나들었지만 더는 큰 파도를 만들지 않았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졌고 그 사라짐은 그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미세한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텅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부드럽고 온화한 빛으로 차 있는 듯한 자리. 수행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마음의 바탕일까? 그는 놀라지 않으려 했다. 놀람 역시 마음의 파문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만 그 미세한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빛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흩어지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껏 그가 찾고자 했던 모든 것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부처께서 조용히 수행자의 곁에 오셨다. 수행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말문을 열었다. 스승님, 제 마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에 본래 있었던 것 같은 자리입니다. 부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대가 본 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진 뒤 남는 자리일지니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네. 그저 보고 있으면 되네. 수행자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그 빛을 나라고 할 수도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무엇이라고 정의하려고 하면 그 순간 빛은 흐릿해졌다. 그러나 이름 붙이지 않고 바라볼 때 빛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 수행자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던 오래된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떠돌았고 답을 찾지 못한 채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묻는 주체와 답하려는 대상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저 존재하는 의식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도 답도 자신도 모두 흘러가고 오직 비어있는 듯 충만한 이 자리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깨달음의 형태가 아니라 깨달음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수행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았고 빛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환희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니었다. 말로 부를 수 없는 따스함이었다. 그 따스함은 빛과 함께 고요히 퍼져나갔고 수행자는 자신이 그 따스함 속에서 쉬고 있음을 느꼈다. 그때 부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네. 자비는 만드는 것이 아니며 평정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네. 비워진 자리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네. 수행자는 눈을 천천히 떴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비와 평정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마음을 비운 자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기와 같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결 속에서 그는 참된 마음의 빛이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며 빛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그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아둘 때마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을. 새벽은 막 빛을 열기 시작했고 숲은 아주 미세한 빗줄기에 반응하듯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수행자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은 무엇 하나 붙들지 않았고 무엇 하나 거부하지도 않았다. 생각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은 피어오르면 피어오르는 대로 두었고, 고요는 머물면 머무는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충만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충만은 채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수행자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다시 앉았다. 햇살이 잎을 흔들며 그 위를 부드럽게 스쳐갔다. 그는 햇살이 손등 위를 지나가는 느낌을 부드럽게 느꼈다. 그 순간 아주 깊은 평온이 그의 몸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고, 아무것도 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 완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완전함은 조건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감각이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저항하지 않을 때 나는 이미 충만하구나. 그 충만은 거대한 기쁨이 아니었다. 조용한 숨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깊은 충만이었다. 잠시 후 부처께서 수행자의 옆에 조용히 다가오셨다. 수행자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찬 듯합니다. 부처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대는 비워졌기에 드러나는 충만을 보고 있네. 채우려는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비운 자는 빈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충만을 보게 되지. 수행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다. 그동안 그는 마음을 채우고 싶어 했고, 마음을 비우고 싶어 했고, 고요를 얻고 싶어 했으며, 깨달음에 다가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쫓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았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다. 마음의 완성은 채우는 데 있지 않구나. 비워진 자리에서 열려있는 그대로 머무는 데 있구나. 부처는 나지막하게 덧붙였다. 열린 마음은 이미 완성된 마음이네. 새벽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수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흐름이 그저 흐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욕망이 일어나도 괜찮았다.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았다. 고요가 오거나 떠나도 괜찮았다. 그는 그것들을 붙잡지 않았고 그것들이 그를 붙잡지도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는 싸우지 않는 법을 아는구나. 그리고 싸우지 않음 속에서 드러나는 이 충만함을 보는구나. 부처께서 그의 곁을 지나며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비움의 끝에서 충만을 보았네. 그러니 이제 집착도 두려움도 기대도 없이 그대의 길을 걸어가면 되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경배라기보다 삶을 향한 새로운 자세의 표현에 가까웠다. 그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달랐다. 무겁지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걸음이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비워진 자리에 깃드는 빛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그 빛은 그가 떠나지 않는 한 언제든 자신 안에서 드러날 것임을. 그렇게 그는 비움의 길, 충만의 길, 그리고 자기 마음을 비추는 길 위를 조용히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수행자는 숲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숲은 더 이상 어제의 숲이 아니었다. 나무의 그림자와 바람의 결, 햇살의 울림이 전부 달라 보였다기보다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비움은 어떤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마음 속에 무겁고 복잡한 것들을 억지로 털어내어 비워내는 것도 아니었다. 비움은 그가 애써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멈추어 바라보고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리였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충만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도 그 자리를 가두지 않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결핍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고요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감정 역시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며 욕망 또한 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은 흐르는 것이었고 그 흐름을 억누르거나 바꾸려 할 때만 고통이 생겨났었다. 그러나 흐름을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이미 완전한 자리 늘 그곳에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처의 가르침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행자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조용히 빛을 들이우는 등불과 같았다. 앞으로도 그의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감정이 피어오르고 욕망이 흔들리고 때로는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며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할 때만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비움을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다. 비움은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레 드러나는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충만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충만은 찾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을 때 드러나는 비침을 보았기 때문이다. 숲을 걸어 나가는 그의 걸음은 어떤 의지를 품지도 않았고 어떤 두려움에 떠밀리지도 않았다. 그저 걷고 바라보고 느끼고 머무를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고요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수행자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비우지 않았으나 비워졌고 비워졌기에 충만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은 작은 파동처럼 그의 마음속 끝까지 잔잔히 번져갔다. 그 파동이 멈춘 자리에는 어떤 이름도 필요 없는 맑은 빛만이 남아 있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